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복음이 주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국내의 불교 사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둘러보았는데 저의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주일 혹은 1개월 혹은 1년 동안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데는 정해진 금액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기도는 좀 짧게 적은 금액을 내면 되고 1년 기도를 하려면 또 많은 금액을 내고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보고 이해한 바로는 일주일 기도란 기도 제목과 이름이 적힌 연등을 일주일 걸어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대웅전에 걸면 같은 일주일이라도 가격이 더 비쌌고 극락전에 걸면 가격이 좀 저렴했습니다. 어느 건물에 등을 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 보였습니다. 불상이 있는 이제 몇 개의 건물들의 입구에는 이런 일에 대해서 기도하세요라는 사례들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목록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원 성취, 만사 형통, 건강 발원, 무병 장수, 사업 번창, 재수 대통, 승승장구, 학업 성취, 취직 발원, 무사 무탈, 가정 화목, 병환 쾌유, 삼재 소멸, 극락 왕생, 교통 안전, 등남 등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관심을 끄는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요, 삼재 소멸이었습니다. 삼재가 뭔지 잘 몰라서 한번 찾아보았거든요. 어떤 일에 9년이 지나는 시점으로부터 약 3년간 재난이 많이 온다라고, 그런 어떤 무속 신앙인데 불교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9년 차부터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 애군이 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애군을 없이 넘기기 위해서 이것을 권합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입춘 기도와 다란이 독경과 입춘첩 붙이기 의식을 통한 해결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대략은 느낌이 오시죠? 한 종교에 대해서 제가 비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사찰에 쓰여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특별히 두 가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앞일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이라든지 나쁜 재수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삼재라고 하는 이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에 사람들이 떨고 있구나. 그리고 그 두려움을 잊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소원이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 대한 그 소원이,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고 소원을 이루도록 돕는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도 두려움을 이기게 도와주고 소원을 이루도록 돕는 그런 수준의 종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과연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저는 기독교 복음이 단순히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또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근원적인 기쁨을 주는 종교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과거에 대한 그 불안을 제거해 주는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현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는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연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 위에 그 기쁨을 주는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와 일상과 운명까지도 변화시키시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기쁨을 줍니까? 첫째로 과거의 유죄 판결이 뒤집혀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비참한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그런 비참한 상태에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내용을 압축해서 말해주는 것이 로마서 3장 23,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는 겁니다. 불화했다는 겁니다. 적대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분과 치밀하게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면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이 이렇게 선언한 것이지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번역이거든요. 누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법이지요. 그런데요, 사본학적 연구를 통해서 많은 학자들은 누린다라고 하는 직설법이 더 원문에 가깝다는 의견이 훨씬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각주를 통해서 누리노라, 누린다 이런 직설법 표현으로 또 할 수도 있다라는 표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노라.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중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불화하던 관계가 화목되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했다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노라라고 말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진정한 샬롬을, 하나님과의 평화,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기본 의미는요, 전쟁과 적대가 사라지고 복과 형통과 안전과 구원이 주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장차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언약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을 나타낼 때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샬롬인 것이죠. 그리고 이 샬롬이 무엇인가를 로마서 5장의 언어를 통해 한번 다시 표현을 해보니까요, 샬롬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번,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예수님 덕분에 무죄 판결로 뒤집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 샬롬인 것이죠. 2번,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된 것이 바로 샬롬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자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기 욕망을 주인으로 삼던 자가 예수님 덕분에 이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로 바뀐 거죠. 그게 바로 샬롬이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순종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범죄한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심으로 가능해진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과거에 있어서 유죄 판결이 뒤집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이 우리 안에는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만족시키시는 분이 있는 거죠. 그분의 정당한 진노를 해소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 수 있는 의와 순종과 희생이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지만, 그런 선한 것이 우리 안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셔서는 용서하실 수가 없는데요, 화해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와 화해하신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화해해야 할 대상이 없습니까? 샬롬을 회복해야 할 대상이 없습니까? 그와의 관계에서 전쟁과 적대를 중단하고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입니까? 여러분의 목장 식구입니까?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회사 동료입니까? 이웃입니까?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맺은 그 화평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해질 수 있지요. 역으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의 회복자요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샬롬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샬롬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들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내려진 과거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하나님과의 화해와 사람과의 화해를 이루는 참으로 기쁜 소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왜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이 땅에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이죠. 은혜의 삶이요. 신자는 과거 유죄 판결이 뒤집히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과거 하나님과 적대하던 관계를 벗어나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의 오늘을 사로잡고 있던 그 과거의 악한 영향의 끈이 끊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2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 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복을 누리냐면요, 이 땅에서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의 무서운 정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힘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과거의 굴레에 매여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 나는 과거에 이런 상처를 받았어. 나의 사주팔자가 이러이렇대. 나는 그래서 미래가 어두워. 과거에 지은 죄와 과거에 들은 부정적인 말과 과거의 나쁜 경험이 현재의 나에게까지 악영향을 주고 미래까지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작가 가운데 소포클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쓴 비극 중에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테베의 왕이었던 오이디푸스는요, 자기가 모르고 있던 과거를 알게 됩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는 자가 될 거라는 예언을 듣고 태어났는데요, 자기가 누구를 죽인 게 기억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마차를 탄 어떤 사람과 시비가 걸려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이디푸스는 태어날 때 이 아이는 자기 엄마와 결혼하는 비극을 볼 거다 예언을 들었는데, 지금 자기 아내가 알고 보니 자기의 어머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죄책감과 두려움에 휩싸였는지 오이디푸스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면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의 두 눈을 찔러버립니다. 스스로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을 그냥 방황하는 방랑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이디푸스는요, 운명과 저주를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자학하는 사람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오이디푸스처럼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자기 자신을 찌르고 학대하는 분이 계십니까? 과거 때문에 방황하고 방랑하며 인생을 허비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요, 특히 오이디푸스처럼요, 과거에 얽매여 사는 분이 있다면, 사주팔자 때문에, 저주받은 운명 때문에, 지난날의 과오 때문에 붙잡혀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는 더욱더 좋은 복된 소식인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과거 우리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그는요, 정죄와 진노의 영역에서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영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처럼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안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은혜에서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게 된 은혜의 땅은요, 그 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의 땅에서 쫓겨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변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은혜라고 하는 반석 위에 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와 율법이라고 하는 폭력적인 주인 밑에 사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그분의 집에 살게 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집에 우리는 아들, 딸로 변화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을 묘사하는 한마디는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묘사하는 한마디는 이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로또 맞은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복과 혜택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놓여있는 이 은혜의 기반을 주셨다가 뺏으셨다가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로 입양하신 그 결정을 절대로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곧 은혜가 지배하는 삶은 예수님의 보혈 덕분에 우리에게 영구적으로 주어진 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은혜 위에 서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따라서 이 은혜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더 이상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은혜 덕분에 우리는 평안하고 안정되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지지와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인도와 능력과 용기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삶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인 겁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보증인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우리 옆에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 사는 자는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승화됩니다. 은혜를 힘입어서 죄를 벗어나고 악과 싸우고 사탄을 대적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고요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이러한 승리와 평안과 기쁨이 극치에 이르는 삶이 언젠가는 나에게 오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완전한 기쁨과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때를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견고한 인생인가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믿음으로 은혜 위에 서 있는 삶, 성령으로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삶이고 동시에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붙들어 주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 곧 은혜 위에 서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쫓기듯이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정신없이 하나하나 일을 처리하느라 주님 생각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의 오른쪽에 계셔서 저를 도와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내일도 나의 지혜와 노력을 쏟겠지만 그것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은혜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난 날부터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은혜가 지배하는 날들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고난을 만나도 성령님 주시는 장래의 소망을 품게 되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복음은 과거에 우리가 받은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반석 위에 서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요, 이 땅의 삶을 넘어 장래에 대해서도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에도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날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신자에게도 고난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치와 다른 하늘 가치를 따르며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고난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태형을 3번 맞았습니다. 투석 테러를 1번 당했습니다. 파선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요, 평생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정적인 거주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그 환난의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바울은 그런 많은 환난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번,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겁니다. 환난은요, 누르다, 짜내다라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환난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인인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누르고 짜내고 부수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환난 뒤에는요, 인내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인내는요, 밑에서 참고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누구 밑에 있어 봐야 인내를 훈련하게 됩니다. 꽉 막힌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를 해봐야, 강한 남편 밑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해봐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갖추시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번 인내는 연단을 만듭니다. 인내는요, 그냥 이 악물고 무조건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면서 온유와 화평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인내를 거치면요, 칼로 깎이고 사포로 갈리듯이, 뜨거운 불 속에서 금속의 불순물이 빠지듯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연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누구나 인정하는 인격으로 빚어지는 거죠. 그러면 3번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받은 인격을 갖춘 신자는요, 미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확신이 바로 소망입니다. 땅만 바라보던 눈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늘의 진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의롭고 바른 삶인지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재림의 날이 되면 모든 일을 바로잡을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붙들고 사는 이 인생이 재림의 날에 부끄러운 인생으로 판명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으로 판명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의 환난과 고난은 결국 소망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소망을 위협하거나 약화시킬 거라고 염려하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 소망을 더 자라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신자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고난을 도구 삼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성령의 가마를 통해 고난의 그 끝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극치에 이르는 날이 올 거다, 영광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신자는요,
고난을 만나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 자체가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을 통해 결국 우리에게 유익과 복을 주실 걸 알기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최후에 누리게 될 영광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연단받고 소망하는 가운데 지금 당하는 고난을 소화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이 장래에도 여전히 내 삶을 신실하게 대하실 것을 소망하고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고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나를 얼마나 성장시키시고 내가 무엇을 배우게 하실까? 기대하는 거죠. 고난이 오면 슬퍼했다가, 고난이 떠나면 또 기뻐했다가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닥친 고난이 결국에는요, 장래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을 믿으시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확고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사명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기쁨으로 채워줍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기쁨을 줍니다. 지금 은혜 안에 서 있는 기쁨을 줍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을 뿜는 기쁨을 줍니다. 세상 종교는요, 그냥 눈앞의 두려움을 달래주고 소원을 들어주는 정도에 머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영원을 약속합니다. 예수의 복음은 그러한 능력의 좋은 소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담대하여 복음 때문에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장차 우리를 찬란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섬기며 그분의 손을 붙잡고서 주신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울산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보혈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함께 높여 드립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늘
주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첫째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답게 끊어지고 훼손된 모든 관계에 주님의 샬롬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오늘 하루도 은혜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로,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장래 소망 안에서 기쁨으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여, 하나님 화평을 이룬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훼손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주님의 샬롬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장래 소망과 기쁨으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 그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의 기반 위에 아버지 하루하루 안전한 은혜의 삶을 살아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땅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땅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땅에 영원히 거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이 땅에서 특별히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호와 샬롬을 전하며 그 샬롬을 이루어가는 평화 만들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넣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 유죄 판결을 뒤집으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화평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용서와 화목을 실천함으로 예수님 주시는 샬롬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는 땅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두려움과 상처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담대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 주시는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환난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한 기쁨을 알며 은혜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며 고난 중에도 성령님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미래로 나아가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